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중에 책 두 개를 이제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이런 책 제목이 재밌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직도 나를 인도하십니까? 라는 책인데, 일단 미국 분이 쓴 책인데 책 자체가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필요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기다가 괄호를 넣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괄호 뺐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요, 카페가 전부고 여기는 그 중요한 부분 넣었으면, 왜냐하면 지면이 작으니까 다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데, 이 PPT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불현듯 괄호 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괄호를 뺐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편의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해드릴까라는, 저 맨날 그 고민합니다. 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담 안 드리면서도 잘 좀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해나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느냐?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수많은 선택. 자, 우리가 살면서 여기를 갈 것인가, 저기를 갈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갈까 두렵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죠? A라는 분은 아니 이쪽이 맞는 것 같아. B라는 분은 아니야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장래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는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은 완벽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알기 원하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원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모르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100% 확신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100% 확신이라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 결혼, 이직, 대학 진학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100%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자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확신, 어떤 굉장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왔느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처음에 그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뭐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르고 간 것입니다. 모르고 갔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100%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다.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하나는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행복함과 거룩한 것은 좀 많이 다르죠. 행복은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행복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요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걸 행복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조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때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왜 이렇게 힘든 일 생기느냐,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셔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니 그 행복이 이제 깨지는 거죠. 왜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애초부터 설정이 잘못되었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 다시 모여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찾기 어렵게 만드신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해서 이게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미로처럼 이렇게 숨겨놔서 하나님 뜻을 찾기 어렵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잖은 분들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뜻을 누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넋두리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다 덮어놓고 우리는 뭘 자꾸 합니까?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 이걸로 가야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금 단추가 좀 잘못 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 뜻을 찾아내고, 그럼 내가 그 뜻에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갈 것인가, 이민을 미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영국에 갈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이 명백한 뜻 그 위에서 그 다음에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갖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한 뜻에는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느냐?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죠? 점치로 갑니다. 점치로. 그래서 들으셨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치로 많이 간다는 거. 뭐 이건 하루 이틀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거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보겠습니다. 약속. 자, 잠언 3장 5절 6절. 자,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물론 이 말고도 다른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한다는 것은 뜻은 온몸으로 기대는 것입니다. 보통 의자, 이걸 의자로 많이 설명합니다. 의자에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몸을 거기 기대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무게를 그분에게 온전히 기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의지한다. 자, 의지한다는 표현. 내 명철을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거나 보행보조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불안정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제 할 수 없다는 것,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기대는 것입니다. 자, 명철은 지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지적 능력을 활용하되 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표현, 우리가 어떤 지성, 우리 이성, 어떤 지식,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하되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양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은 뭡니까? 그냥 내 지식 능력만을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것. 이게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적인 능력과 우리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사고력을 사용을 하되 이것이 전부, 이것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양극단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인정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정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라는 의미. 자, 의미는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지도하신다는 것은 길을 바르게 하신다. 우리의 어떤 인생길이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제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결국은 그 길을 누가 바로잡아 줄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이 길로 가라 하면 그 길로 가면 되고, 내가 또 이게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길은 아니다, 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면 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자, 이런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제가 최근인지 작년인지 아리까리 합니다만은 누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언제 그런 설교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런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조건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조건을 내가 그렇게 맞추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걸 너무 이제 미신적으로 아니면 꿈과 환상 같은 무슨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이 되면,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제 다른 신앙으로 약간 미신적인 신앙과 이게 결탁이 되어버리면요,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뭔가 짬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하는 기도원에도 이제 집회가 있지만 옛날처럼 그런 집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게 신유, 치유 이런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삶에 이게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삶에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용한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용한 권사님. 권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용한 권사님. 그 권사님 왜 찾아갈까요? 무기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한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좀 기다려라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그러시면, 그럼 내려와서 자식을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신학교 보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시면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총신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신학교 들어왔습니까?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어디 가서 기도 받고 와서 신학교 가라고 했습니다 하면 그건 무조건 탈락시키라. 이제 그렇게 왔다 하면 그건 무조건 탈락시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권사님이고 한데 형식이 뭡니까? 점치는 형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무슨 신학교 가는 거를 본인이 뭘 이렇게 고민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엄마 가서 기도해보고 너 신학교 가면 기도하고 그런 콜링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해서 들을 때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지만 그런 식으로 속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점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방식이 점치는 방식이나 무당 방식이나 세상의 미신 방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신뢰, 의지, 인정,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하면요, 미신적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할 때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요,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겠다 하면 그건 미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 방식은요, 미신적인 방식이 들어오기가 딱 쉽습니다. 왜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또 다른 성경이 나오는 것은 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걸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걸로 끝났다. 여기서 이제 나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보통 이제 신비주의 종교는 아니면 이제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추가될 계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은 세부적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성경은요, 성경이 이 완전한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것이지, 이 성경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좀 세미한 까지도,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시리얼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 어떤 걸 먹을까요? 우리 성경 기도입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분은 이거까지도 구한다는 거죠. 성령님, 오늘 내가 뭘 먹을까요? 성령님, 오늘 내가 이 길로 가야 저 길로 가야, 거기로 가면 이 길로 가라. 또 가는데 성령님께서 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바깥에 거제가 신을 주어라. 그래서 신발을 주었다.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글을 보면, 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로봇이면 로봇. 그러면 이걸 먹으라 할 때 저걸 먹어야 되고, 옷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빨간 넥타이 멜까요? 오늘 좀 파란 거 맸네요. 저는 이거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선택해주는, 왜냐하면 저는 미적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메고 오기 때문에 아마 조각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걸칩니다. 주일은 제가 그러다 큰일 나죠. 아내가 이제 하는 대로 제가 다 오는데, 이런 것도 오늘 빨간색, 파란색 이것도 물어봐야 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바짝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때 이제 보통 그때는 사실 교육률이 다 낮았죠. 그때는 대학을 나온 분도 적고 대부분 이제 학력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그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러셨죠? 그러신 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니까 다 순종해야 돼 라고, 그때는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쟤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저 목사 이상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는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의 가르침이나 설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이 안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책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말씀을 이렇게 그냥 대충 듣게 되고, 아니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른 거 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읽을 걸 드리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책 읽기, 여기 좋네 하고 그냥 이거 읽고 있는 거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하든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겁니다. 내가 왜 내가 목사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 아무리 잘 전해도요,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내가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거지만 그건 목사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전해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귀를 딱 열고 들어야 되죠. 듣고 나서 저도 사람인지라 혹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거는 분별을 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애초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나도 이미 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의 권위라는 게 굉장히 실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설교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7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하나 삼일체 중에 셋째 위격이다. 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제 성경은 성령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성령은 누구시냐? 알고 있습니다. 삼일체 중에 셋째 위격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걸 이제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들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살았다, 이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해석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감동되게 하심으로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우리 죄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많이 배우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인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완전 부패한 존재, 그러니까 조금만 부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바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실 때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세세한 부분, 내가 여기 가는 거 저기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입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막 선택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삶의 변화되어가는 이런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왜 우리 교회 계속 예배 드리냐 할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찔린답니다. 찔린다. 이게 자꾸 찌른대요. 그래서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찔린다는 것, 이게 이제 왜 이게 가능하냐?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성령은 성령과 성화된 이성을 수단으로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성경이라는 어떤 책 이것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능, 우리의 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내 지성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을 쓰지 않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듣게 되면 이건 기계입니다. 기계.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씩 이제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 말씀에 질문도 던지고 하나님 편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제 뭐 대답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물론 뭐 출애굽기를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화가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하나의 종으로 여긴 게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데 해! 뭐 말이 많아! 이게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등한 존재로. 사실은 뭐 하나님과 비교하면 뭔 대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요 거의 대단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어떤 편을 볼 때는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어떤 것을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요 그냥 주종 관계로 하나님이 막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뭐 벌이 내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요 기다림과 존중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호 관계는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시키고 그냥 순종해야 되고 이게 기계 관계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전혀 기계 관계가 아닙니다. 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우리가 방종을 택하기도 하고 마치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방탕한 아들처럼 그냥 가도록 놔두시고 기다리시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안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처럼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까지도 사용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아뢰기,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꾸준히 권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시편 25편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를 뭉텅거려서 그냥 하나님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뭘 잘해달라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요즘 이렇게
한번 자신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상하관계에서의 그냥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구할 때에 그냥 뭐 이런 뭐 작은 걸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 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성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좀 더 눈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 한쪽만 이렇게 약화되어도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요 이상한 말합니다. 요즘 그 유신론적인 진화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세상을 딱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인류가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신론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진화 과정이 이제 그냥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이제 지금까지 사람이 된 긴 수억만 년의 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유신론 진화론 이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이게 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국 교인들 설문조사했습니다. 창조를 믿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자, 100명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창조를 믿는가 할 때에 여러분 몇 퍼센트가 창조를 믿는다고 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연히 창조 믿습니까 할 때 여러분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으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더 내려갑니다. 20은 너무 많이 내려갔고요. 45%.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로, 이게 뭐냐, 그 뒤집으면 진화입니다, 진화. 그러니까 진화를 받은 사람, 이제 숫자가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경에 대한 무시입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세가 이루어지면, 대세가 되면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과학자들 말은 뭔가가 있겠지 자꾸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언제 그거 알아볼 뭐 틈이 있습니까? 그냥 저 두고한 분들이 저 목사님이 그 목사들도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많고요. 45%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온 통계입니다. 45%만 창조를 믿는다는 거죠. 이게 창조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창조. 하나님께서 여세 이렇게 창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만약에 유신 진화를 듣는 분은 제 설교 들으면 불편하겠죠. 아유, 목사님이 뭔가 모르시는구나. 목사님은 책도 안 보시는구나. 저 책 많이 봅니다. 지난주도 제가 지난주 책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견해가 너무 강하다 보면요, 결국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제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결정하신 거죠. 기도할 때 죄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그냥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지혜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은 그냥 그 지식대로 보는 것이지만, 지식은 $5, $10 중에 $10가 더 비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한 수를 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을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좀 유신론자들은요, 유신진노라는 자들은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막 뭐가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학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요, 우리는 뭡니까? 내게 유익한 걸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결정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내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이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잘 되는 것,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9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던질 질문들. 자, 여기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이 결정의 이유인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제 사랑의 관점을 보는 거죠. 이 결정으로 진실하며 오래도록 변치 않는 기쁨과 화평이 생기겠는가? 자, 이 결정을 하였을 때 그 뒤에 어떤 기쁨과 화평이 생기느냐? 이 결정할 때 온유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 온유함. 그리고 선함과 신실함이 이 인도하심에 보여지는가? 나는 인내나 절제가 부족하여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여기에 9가지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상황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 선함, 절제, 인내,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내 욕심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지혜 찾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책이 있다. 그것은 잠언이다. 그래서 물론 모든 책이, 특별히 잠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잠언은 세상은 이런 곳인데 세상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이렇게 행하면 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일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잠언, 물론 다른 성경에 특히 잠언 같은 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라는 약간의 일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사업 사용하는 저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사, 이 저울 하나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공평해야 된다. 속이지 말아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육점을 합니다. 요즘은 뭐 이제 다 마트에서 하지만 정육점 할 때에 옛날에는 이제 소고기 사오러 오면 다 이제 저울 이렇게 있죠. 저울 있습니다. 저울을 못 보면 그냥 달아주는 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그 저울을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교회 헌금은 또 아주 또 열심히 잘합니다. 잠언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거울 고치라는 것입니다. 헌금하기 전에 거울부터 고치라.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상시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를 지도하셔서 우리가 다툼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이제 그냥 식사 말씀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미워하고 막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잠언 읽어봐라 그러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 부유함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하도 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큰 집에 살고 막 그러면서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 안에 사랑이 빠진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채소만 먹고 있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집이 어느 집을 선택할까요? 하면 뭐라고 선택합니까? 큰 집요. 큰 집요. 사랑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집에 살면 좋겠습니다. 큰 차 타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가치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나음을 당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나음을 당했다. 돈 없이는 낯을 말아야지.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희망이 있은즉 징계하라. 오늘날은 이제 징계하다가는 징계보다는 그냥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그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죠? 지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인도함을 구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 삶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나올 때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갖게 되면 미신적인 방식으로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미신적인 방식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연말에 말씀 뽑기 하죠. 말씀 뽑기. 우리 교회 안 합니다. 말씀 뽑기. 그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뽑기. 그거 겉으로는 말씀 뽑기인데 그거 미신적인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양털시험. 제가 뒤에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네요. 자, 기도는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해놓은 사인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자, 이 양털시험, 기도는 양털시험이었죠. 이 양털시험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이 양털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길이 같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원은 그 약속을 받아놓고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2번이나 확신을 주셨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기도원의 행위는요, 하나님 뜻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양털 시험을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신약에는 있느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임의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행동이다. 자, 하나님을 인간의 행동에 가두는 시도이다. 하나님께 임의로 구하는 것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임의로 구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방식대로 조종하고 가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갈까요? 아니면 저 호주로 이민을 갈까요? 라고 할 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방식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밤에 어느 집사가 내게 전화해서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라는 줄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상식에 더 의존합니다. 미국을 이민 갈 것인가 호주로 갈 것인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그걸 뭐 묻습니까? 뭐 미국 가든 미국 가든 중요한 것은 거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따질 때 뭘 따져야 됩니까? 거기에 교회가 많은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미국 가야 될까 영국 가야 될까 이거는 말해내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꿈, 환상, 초자연적인 현상, 성령신 하나님은 종종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뜻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 꿈, 환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한다. 개인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초자연 방법을 인도하실 수 있다. 한될 수 있지만 아주 드물게. 이 방법은요, 예를 들면 이슬람 어떤 지역에서 성교사님들이 거기에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는 지금 완전히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구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초자연적으로 하시긴 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데 힘을 써라. 그래서 알고 싶거든 성경을 배워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1년 전에 본 성경하고 1년 뒤에 본 성경이 또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다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이 더 떠진 만큼 더 많이 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아이고 성경 한 소리 딱 잡히니까 별거 있겠나 싶은 사람들 많이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생각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성경은 엄청납니다. 말씀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을 집에 갖고 있어도 이거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소 읽고 배워야 됩니다. 읽고 배워야 그리고 내 지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 이걸 정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 가운데서 일반 원리 하나님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고 살면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